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조금 양해를 좀 구할게요. 같이 좀 중보해 주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먼저 읽고 이거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갈 때마다 이렇게 학교를 진행할 때 특별히 키를 주세요. 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 강의를 풀 때마다 주시는데 요 앞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군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야 된다 해서 요거 먼저 한번 읽고 그게 따라서 또 지주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색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죠? 근데 전체 맥은 어디입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또 마지막 부분에 가장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중심인데 여러분들도 관계 중심이죠. 집에 누구랑 관계하고 있습니까? 남편. 또 누가 있습니까? 자녀도 있고 또 교회에 오면 또 어떻습니까? 성도 안에 또 지체들 있죠. 그것도 다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딸의 관계고 또 아버지와 그죠? 아버지와 자녀의 딸. 또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에베소서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계 안에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신갑주 한번 분리된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동관해서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책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저게 뭘까요? 그림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말 그대로 말씀의 허리띠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가 되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 원리를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한번 세 개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가슴에 훈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의의 훈배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한테 정죄감을 많이 줍니다. 자책감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시면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의예응배가 반드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크게 하셔야 됩니다. 병안에 이 마이크 조금 올려줄 수 있나요? 소리가 최대인가요? 병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예비하는 신으로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를 예비하는 복음의 신. 이게 평화가 두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살롬, 우리가 많이 하죠. 살롬. 옆에 분하고 살롬 한번 해보시죠. 살롬. 우리 문자할 때도 살롬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계성에서는 평화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복음을 전하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평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에 예비하는 복음을 신고 열방에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자다. 또 기름 부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죠. 사명자에게 기름 붓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모든 우리 안에 모든 문제는 어디서 타고 들어옵니까? 죄 타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을 신받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장착하고 계셔야 됩니다. 툭 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 안 된 사람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오늘 취주사 강의한테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기본적인 거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크게 하셔요. 저보다 몇 분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이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믿음의 방패에서 예수님께 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의 보호막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방패 속에 숨어버리면, 제가 여기 한번 숨어볼까요? 딱 숨으면 보이죠? 믿음의 방패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되시며,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런 음성을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까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오히려 저희들 생민수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능력 전도를 하거든요. 생민수 교회는 연이나 오늘 배울 목자적 이걸 배우면 전도를 하게 되는데, 교회 다니신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조차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정확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사단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죄를 타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은.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지축사를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가진 연약함을 타고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관이 없네. 그러면 구원관을 흔들리는 문제를 여러분들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원관을 딱 모자를 쓰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모든 게 방어용입니다. 막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는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설 수 있고 구원의 도구도 쓰고 다 했는데, 내가 맨날 방어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공격도 해야죠. 내가 군인으로 서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핏발치는 총알만 맨날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하셔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공격하는
뭐냐 하면 공격력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진리의 허리띠랑 좀 다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함이 오면 불안함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암송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인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말씀도 많이 읽고 외우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셔야 되고 통독도 하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뭐 보름이 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셔야 되고 계속 연구하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어떤 자들 공격해도 이렇게 찔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그 무기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축사는 뭐냐면 이 전신갑주를 채우지 못했을 때 영들이 약한 점을 공격하고 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대처해보고 전신갑주를 다시 입혀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어서 자, 11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재를 제가 잘 찍어서 왔습니다. 자, 지축사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축사는 건의 권세를 아멘. 밑에 말씀 한번 읽어.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의 검을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읽을 때에 사실은 축사라면 구원의 투구가 정확하게 없는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을 안거나 그다음에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생각 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귀 속에 박혀 있는 이 우울감이나 말로 들은 상처들은 또 말씀으로 씻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크게 말씀을 읽을 때에 내 파에도 꽂히지만 내 귀 안에도 꽂혀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치유되고 있는 거라 보시. 그래서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장착하는 거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풍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오빠들이 너무 못생겼다 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이 아름다운 형상을 늘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많은 것들 창조하고 난데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붙였습니까?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도 잘생긴 남편을 원했어요. 기도 제목이 왜 이세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왜 지축사를 배우고 나서 깊은 개인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 한 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이게 두 덩거리를 딱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와 밑에를 만드시면서 위에 조각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빚냐 보니까 저 모습. 얼마 전에 2주 전에.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굴까 했는데 전거에 저. 그래서 만드는데 보니까 지금 제 코가 낮잖아요. 저는 코에 컴프레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다가 하나님 코 몇 센치만 더 올려주세요. 이게 왜 성령님은 영어로 말할 수 있거든. 말하지 않은 그런 거. 성령님이 웃으면서 우리 성령 너무 아름답다 하셔. 아니 키도 이제 빚기 시작한 키도 몇 센치만 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빚으시면서 너무 흡족하게 너무 아름답게 저를 보아라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아름다우세요? 그럼
너무 아름답다. 너가 만물을 바라봐라. 저는 평상시에 지축사 하기 전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을까? 물고기도 똑같은 게 없잖아요. 너무 재밌게 만드셨잖아요. 나무도 꽃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조금하고.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작은 들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한 장미꽃을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다 이거는 성품이고 기질의 차이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만드실 때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영으로 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가 너 자신을 볼 때 왜 아름답고 생각하냐면 제가 들어왔기 때문이야. 너가 제가 들어왔고 그 오빠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너의 귀나 너의 눈이 변질되어서 네가 거울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조각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텀이 이만큼 있는 거죠. 지유축사는 사실은 시작은 죄를 타고 들어온 건데 결론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원망하게 되고, 이게 더 확장되면 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 남편 문제, 아픈 내 아이 문제, 내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있는 그대로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제 강의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초점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면 자녀를 바라볼 때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머, 너가 엄마를 닮아서 코가 너무 예쁘다 얘. 쌍꺼풀이 없어도 어머 아빠를 닮아서 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야. 우리 남편은 눈이 커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한 상으로 눈이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대, 똑같이. 그러니까 다 아름답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번째 지축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그 밑에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깊은 데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오늘 예배 너무 좋았죠. 이런 예배의 어떤 기쁨,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이렉트로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다. 성당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성당은 죄를 지면 어디에 고백 성사를 합니까? 신부님께. 근데 저희들은 설사 우리가 살인을 하더라도 어디로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까? 안 씻어주십니까? 씻어주십니다. 그 지성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적 권위를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지축사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께 취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지성소 앞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이 지축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지성소 안에 가서 예배하게 하십시오.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축사는 크게 읽으십시오. 열매를 온전히 맺어지고 회복하는 성령의 언사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즐거움이 지성대 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며 은사는 당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양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말씀만 풀으셨거든요. 말씀을 풀다 보니까 은사가 드러난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는 곳에 말씀의 영역이 풀어지니까 은사는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사 위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좋은 거, 능력이 많다고 해서 성품까지도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형상이 회복되고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깊은 마음 안쪽에 심장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렁주렁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정확하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을, 자비, 양성, 충성, 오주,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아멘.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축사는 거룩하고, 아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세운 군대같이. 그 밑에 한 말씀. 나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돼서 군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아가스의 7장에 나오는 술람미가 1장에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같이 제가 아름답습니다. 바했던 엄밀한 곳에 이렇게 숨었던 술람미가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너 너무 아름답구나.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보고 난 너무 너를 사모한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모한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군대로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단계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원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자, 지축사를 공부하게 되면 영들이 침투하는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들이 있는데 문을 누가 지키냐면 2 파수꾼이 있습니다. 혼의 영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고요. 성령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있나요? 있으시죠? 사람은 영과 따라해보시. 영, 혼, 육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의 자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아무도 침투 못합니다. 그런데 혼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있는 혼이, 이 혼 안에 뭐가 있냐면 따라해보시. 정, 의,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사고가 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이 말씀을 많이 먹고 예배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영이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이 쇼핑 좋아하고 힘드니까 먹고 또 예배보다는 바깥쪽에서 풀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든다면 이 혼이 어디에 강하게 하겠습니까? 육에 강한 겁니다. 그래서 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육적인 사람이 되고 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문제를 안고 오는 거는 혈과 육, 우리가 말해서 이 혼 쪽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혈과 육의 문제가 이 혼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보시죠. 12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아멘. 여기서 씨름은 싸움입니다. 씨름은 우리가 막 씨름 장사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상대방이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과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녀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성도 간에 저 성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성도 왜 이래, 저 지체 왜 이래,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남편하고 싸우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자녀가 싸우면 결국은 자녀와 나서 검이 생겨.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요. 사단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판례라고 하거든요. 판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여러분 죄의 문을 열어버리면, 이 혼의 문이 열어버리면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백도를 쌓습니다. 머리에도 백도를 쌓고, 가슴에도 백도를 쌓고, 그 다음에 무릎에도 백도를 쌓고, 허리에도 백도를 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많기도 하고, 뻑하면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태로 누가 나타나게 한다고요? 사단이 죄로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파수꾼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파수꾼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크게, 아멘. 여기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깨끗한 자, 우리는 성령으로 깨끗한 자입니다. 그죠? 보혈의 피로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어떻게? 말씀에 물드는 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뭡니까? 예배 가운데, 또 뭡니까? 기도 가운데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선한 양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크게 읽어보시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으니라.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그래서 요 단계는 뭐냐면 약간의 더러운 죄가 들어온 단계, 오염된 단계.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죄 짓죠. 마음으로 짓죠. 오늘도 헬기분노 내고 오셨잖아요. 남편 데리고 오늘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안 왔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깨끗한 양심보다는 선한 양심 안에 선한 욕심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같은 단계. 요때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회개하시면 깨끗한 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찔림받은 양심 한번 이게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영이 깨집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로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를 남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쓰는 공격 중에 가장 흔히 쓰는 전략입니다. 이 한 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는데 그 유대 법에는 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돌을 못 던졌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는 돌을 먼저 쳤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돌을 쳤던 그 사람이 다시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돌을 못 던진 거예요. 근데 사단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 비방해, 남편 미워해, 그리고 막 목사님 뒤에 헌담해, 아니면 성도 헌담에 시켜놓고 나도 모르게 연약함을, 내 기질을 말하게 해서 곧바로 들어옵니다. 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님이야? 너가 그러고도 교회 권사야? 너가 그러고도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정죄시킨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 그렇지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의의 흥배를 입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죄하지 마시고. 그러나 사단이 이렇게 찔림받은 양심을 줄 때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단계, 더러워진 양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전체로 뜨이면 안 보이나요? 아, 그렇구나.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아멘. 여기에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또 예수를 믿어도 타로를 보기나 하고, 예수를 믿 젊은 세대 타로 진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드라마 안에도 예를 들면 동성애 드라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눈의 공격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나 말이나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런 거 중독이나 이런 게 사단이 눈을 공격해서 귀나 머리 쪽에 다 자리를 잡거든요. 그때에 그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문을 열어버리면 거기에 더러워진 양심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이 자리에 와도 저게 뭔 말이에 이렇게 무감각한 영으로 만들어버려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바깥이 못같이 박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혈로 씻어내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악한 양심.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참 마음과 아멘. 여기는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양심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문을 열게 되면 결국은 악한 양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이때에 정말 마음의 동기 중심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도 사모함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죠? 나 오늘 지축사 한번 받으러 왔어. 이 마음과 나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돌파하고 싶어. 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어. 나는 지축사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간절함 다릅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란. 근데 이 마음의 동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악한 양심이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성령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예배 가운데 나아오지 못하게 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축 처지게 만들어버려요.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이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잡아버립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 하인 맞은 양심.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래 후일에 요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불신자와 같습니다. 불신자와. 그냥 그게 예수는 믿는데 불신자와 같이.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 권사님을 사역해 주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어떤 분이 전화로 너무 아파서 안 가는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권사님 하루 일과는 이비인후과 갔다가 심장과 갔다가 내과에 갔다가 외과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가 눈 뜨면 병원 가는 거. 집에는 온전히 약이 들어요. 신경과 약, 진통제 약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저를 통해서 축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뿌리를 묻거든요. 하나님, 이 뿌리가, 이 아픈 원인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어랑 저랑 연합해서 할 때에. 근데 여러 가지 있죠. 슬픔도 있고 우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작된 근본적인 뿌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대부분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무속이란 단어를 주셨습니다. 무속, 사모니즘, 무속, 이 글자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이기 때문에 제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쉽게 못 던지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축사를 해주면 좋아지거든요.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요 기름 부음이 그분한테도 긍휼히 여기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권한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기도받을 때는 좋대요. 한 이틀 좋다가 3일째 되면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또 몸이 설설 아파서 또 병원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안 되겠다,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권사님 혹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집에 사모님 섬기거나 혹시 무속을 하시거나 누가 있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보통 보면 뿌리가 있는데 뿌리 원인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저는 자꾸 사모니즘 영이 뜬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가정마다 이게 대를 내려가기 때문에 1대는 대부분 그거고 첫 세대는 이게 많이 들어온다고, 3, 4대로. 그래서 막 권사님을 정죄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좋게 말을 했더니, 아, 그러냐고. 권사님 사실은 한 번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회개합시다고. 예수님, 제가 모르고 갔습니다. 보혈의 피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깨끗게 하고 이 공간에 이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영역이 탁 열리거든요. 그래서 임재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막 하니까 이분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허리도 훨씬 회개하기 전보다 빨리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지고, 이분이 뭐라, 권사님 저 회개할 게 더 있어요. 뭐예요? 이런 거. 사실은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무지 많이 갔어요. 여러 번 갔어요. 사실은 권사님한테 축사 받고 있는 동안에도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 사촌 중에 누가 친척 중에 무속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게 됐나 봐요. 본의 아니게. 자기 몸도. 그래서 사실은 그게 또 물어보게 됐다고. 정말 내가 회개한다고.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권사님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단이 계속 나를 문을 열고 넣는데 어떻게 한 성령 안에 사단과 성령이 같이 공존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성령님이랑 사단이,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문을 열게 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행위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문을 이미 여셨다면 회개하시고, 회개가 보혈의 피가 답입니다. 하나님 보혈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계속 회개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예, 자, 사단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죄와,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밑에 14페이지 한번, 우리 삶의, 자, 우리 죄와 타협하여 파손된 부위와 분열된 틈으로 들어옵니다. 또 타협된 죄에서 또 한번 읽어보시죠. 네, 분열된 성령님이 사라지고, 또 사단은 무너진 문과 벽으로 마음대로 친구들과 함께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게 되면 사실은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이게 엄란을 본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신 하나 엄란을 하나 보셔도 여러분 뭐가 들어오냐면 아내에 대한 분리가 일단 생깁니다. 엄란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또 혈기 분노를 낳게 되면 또 뭐가 들어? 그 분노 안에 분리가 또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 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영, 친구라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에 여러분 안에 문의 통로가 있어서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그 자리마다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된 그 백 사이로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재들이 타고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의 첫 번째가 한번 우리 분열된 복의 첫 번째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네, 읽으셔야 됩니다. 연결되어 결합되고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글자 한번 띄워주시죠. 그 글자만 확대할 수 없나요? 페이지를 그 부분만, 머리면 머리 부분만. 네, 15페이지를 펼쳐가지고 머리는 머리 부분만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머리 부분만 확대할 수 없나요? 16페이지. 15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15페이지. 예. 자, 머리 부분만 확대할 수는 없나요? 약간 확대해서 안 되나요? 이게 보이나요?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머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우상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서 이게 차익을 하다 보면 이게 오랫동안 불교를 많이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게 주문해 오는 거 있죠. 일본에서 들어온 거. 남녀 오랑캐 같은 경우도 벽을 보고 하루 종일 주문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축사할 때는 사실은 루시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안에 신경 안에까지 까만 게 묻어 있어요. 그게 골타르처럼. 근데 그거를 계속 녹아내야 되고 뽑아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뇌파 안에 그것이 회로처럼 저장되어 있어 버려요. 그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 읽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셔야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신경 안이.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흔들어 버려요. 구원관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단도 머리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보여. 생각이 엄청 타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염려 걱정도 어디에 생깁니까? 머리. 그죠? 두려움도 어디서 생깁니까? 머리. 모든 지정의가 머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계속 씌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도 머리를 장악하고 또 누가 장악한다고요? 성령님도 따라해보시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집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이 있으면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오셔서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따라 하시는 게 지금 축사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는 입을 먼저 떼셔야 돼요. 막상 불가보에 흘러들어가 불가보에 그것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다양한 무기를 쓰셔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말이 안 들어가네. 불가보엘이 잘 안 먹히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면 여러분 따라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잘 따라하시죠? 그분들 안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주님 안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따라하게 만들거든. 저희들은 영이 확 끊어지는 걸 봐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깨뜨리고 머리에 질병이 있는 사람, 공황장애는 머리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원관이 없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게 어느 순간 안 믿어지고 쑥 두려움이 차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공황장애가 머리를 잡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멘. 자,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 것,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닐곱 가지니 교만한 눈과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익 및 행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오, 여러분 서로 얼굴을 바라보세요. 해같이 빛납니다. 크게 해주셔야죠. 해같이 빛납니다. 자, 서로 해주세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어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사단이 통로 잡는다는 겁니다. 눈에 다 있습니다. 눈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싹 다 있습니다. 이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똑같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남편을. 우리 누구랑 싸웁니까? 남편이랑 싸우잖아요. 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 입으로. 자녀를. 사단도 똑같이 공격이 똑같이 우리를 자기들끼리는 못해요. 사람과 사람 뒤에서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제가 있는 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써서 승리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그러니까 그게 오늘 얼굴입니다. 얼굴에 통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정보한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보혈로 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보혈로 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제갈 물리셔야 됩니다. 여기 중에서 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분노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분노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뱉어낼 때랑 내가 참는 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참거든요. 이렇게 방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문 걸어 잠그고 라바라바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온유의 기름 흘러들어가 이렇게. 왜냐 원리가 되니까. 처음에 저도 확 분노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리를 알게 되니까 아니다. 내가 한마디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저만 속상한 게 아니라 저 안에 혈기 분노가 또 밥을 하나 좋다. 허순덕 권사가 혈기 분노 부렸네. 좋아. 밥 한 그릇 또 먹고 배부르다. 사단은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나만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걸 듣는 남편에게도 밥 한 그릇, 그걸 듣고 있는 자녀에게도 밥 한 그릇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입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입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항상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임재가 많습니다. 임재 없다. 그러면 오늘 임재가 별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이 공간에 임재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건의 있는 입술을 선포하세요. 지축사는 선포입니다. 무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눈으로 공격하면 이게 영분별이 풀어지면 영이 보여요. 어머 저 사람이 오늘 뒤에 분리가 보이네. 어머 혈기 분노가 있네. 머리 끝까지 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 내가 털어줄까? 축사해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 이 집사님 오늘 혈기 분노가 많구나. 어머 집사님 오늘 남편하고 싸웠었네. 그러면 어떻게 속으로 주님 저 집사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온유를 부어주세요. 보혈로 씻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서로 자가축사해주거나 선포해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삶의 대가지불이거든요. 살아낸 지축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훈련돼서 서셔야 사역했을 때 서로 다투지 않아요. 사회적끼리도 엄청 많이 다투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이게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간에 오늘 오신 분, 다음에 오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 부르심이 군사의 부르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온 메시지는 나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얼굴에 마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얼굴까지 다 가리게 되거든요. 아멘. 아멘. 자,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 목.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송이 될지라. 내 목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이 목은
말 그대로 겸손의 무기가 돼야 됩니다. 사단이 목을 많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고민 많을 때 어디가 다 아파요? 뒷목골이 너무 뻐근해요. 권사님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죠? 자, 들으세요. 지금 주님 따라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무기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내 무거운 짐을, 염려, 걱정, 두려움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멘. 겸손함과 거룩함을 부어주세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기름은 흘러 들어가, 겸손의 기름은 부어져. 자, 앞에는 강구했죠. 뒤에는 선포했죠. 강구하고 선포하시고, 강구하고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선포는 사단한테 너 빠져 이렇게 하면서 딱 명령하는 겁니다. 군인은 두 가지 다 응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목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 연도 받기도 하고 음성을 내가 기도하는데 선교사라 가라는 음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따리 싸다, 어머, 하나님께서 나보고 선교사로 가래. 그 보따리 싸들고 비행기 티켓 끊고 바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단한테 훈련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언어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어요. 지축사 무기도 없고, 연도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내가 음성을 들었지만,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매달 딱,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러면 주님, 선교를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기간대 가서 훈련 받을까요? 그럼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 준비할까요? 언어 갈게 아주 세밀하게. 만약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어디로 할까요? 몫은 어디로 할까요? 뭐 금액은 어디로 할까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금액이 이렇게 부족한데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채워지는 걸 보고, 일이 되어지는 걸 보고 성령님께 동행하는 일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예, 아멘. 자, 가슴. 가슴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슴이 청결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상처가 많으면, 종교관이 많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오늘 이 강의도 머리로는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너무 많으면 머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밋밋해지고 뭔가 무감각한 이유가 뭐냐면 가슴이 치유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이 가슴에 썬뿌리가 아직 남아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 내 가슴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 가슴에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심장이거든요. 아버지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어떻게? 열방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많으신 분들의 가장 핵심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이틀 전인가 이 사회 가기 전, 포항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내 심장을 다시 한번 치유해 주셨거든요. 저도 이게 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겐 자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깊은 내면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수하면서 사랑이 부어지니까 끊임없이 아버지 사랑이 아니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주위에 건강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겠습니까? 다 아픈 사람입니다. 진짜 끊임없이 문자 와요. 한 분을 기도해 주잖아요. 아버지, 엄마, 조카, 이웃, 사촌, 6대면 7대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우리 연결을 더 하겠죠.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공격하겠죠. 근데 하나님 내 깊은 내면에 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흙을 보여주신다 했죠. 그거.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는 사람을 보고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쫓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용사다 하고 자기에게 또 기도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한번 만져보시죠. 주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성령님, 머리가 아닌 가슴에 들어오세요. 머리가 아닌 이 가슴을 치유해 주세요. 아멘. 여기서는 모든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름을 덜 먹이세요. 남편이면 누구누구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녀라면 자녀를 누구누구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교회 지체라면 주님 누구를 용서하고 근데 이 가슴이 정말로 그 지체를 바라볼 때 아프지 않을 때까지, 그 지체를 바라봤는데 눈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그게 진짜 치유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오세요. 사단은 오지 않아요. 고백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심장을 치유시키십니다. 아멘. 치유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열방을 섬길 수 있어요. 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열방을 가는 선교사님들이 다시 와서 치축사 엄청 많이 받고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가슴에 상처가 있으니까 열방에 가서 보니까 치유받지 않고 하니까 자기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내 동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아내 공격하고 자녀 공격하고 동료 공격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군사는 본인이 먼저 준비되셔야 됩니다. 치축사는. 그리고 가문을 세우시고 또 민족도 세우시고 열방도 세우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자, 허리 윗배와 아랫배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룰 것이니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적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허리는 유대인들은 옷은 머리 하나만 똥 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입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통으로 된 원피스는 걷기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띱니다. 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뭐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지축사가 진리의 허리띠를 지금 동이고 있는 겁니다. 축사에 대한 원리를 아는 거, 통로에 대해서 아는 거,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서 아는 거. 요때는 이 무기를 써야 되겠다. 요때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게 진리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셔도 됩니다. 성경 66권을 많이 먹었으면 진리가 정확하게 장착되거든요. 근데 허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중심입니다. 척추의 중심. 그래서 허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많이 공격하냐면 머리랑 가슴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시판대한테 지옥 가잖아요. 근데 내가 가슴을 불화살 맞고 가슴이 깨졌다. 어떻게 돼요? 심장은 모든 게 돌로 가니까 죽잖아요. 근데 허리는 그만큼의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갈 때 중심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허리를 뭐가 잡냐면 여러분들의 세상의 안목의 정욕들이 허리를 많이 잡습니다. 우상의 영역이 이 자리에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과 육이 많이 잡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먹고 사는 거, 돈 문제, 자녀 문제, 내 출세 문제, 명예 문제, 뭐 예를 들면 뭐 만문, 그죠? 건강 문제, 모든 게 어디에 있다고요? 허리 쪽에 많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 쪽을 치유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허리의 우상들 제대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배는 윗배와 아랫배가 낙입니다. 자, 배 단전을 잡아보시죠. 배꼽. 자, 배꼽 밑에 단전이라죠. 배꼽 밑에 손을 올려보세요.
거기에서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 말하죠. 이 배의 생수의 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많이 오시죠? 매일 오세요. 오고 갈 때 매일 오셔서 이 배꼽 밑에 단전 밑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부터 불가보에 흘러 들어가 막 하시고 그리고 계속 주여 크게 부르시고 방언기도 하셔서 이 배에 있는 배 밑에부터 여자분은 자궁이죠. 잉태하지 못하게 해요. 배꼽 밑에 여러분의 자녀 영적 자녀들을 잉태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젊은 자녀들 요즘에 임신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다 3세대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에서 오는 우상이 잡고 있어요. 이 세대가 되게 엄난하잖아요. 이게 무사히로 세상 문화에 노출되니까 이 무사히로 동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곡차곡 집이 쌓이니까 이게 생명의 잉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끊어내시면 다음 세대는 영역이 희미해집니다. 부모 세대는 여러분들이 같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배꼽 위에는 뭐냐면 의식주, 위가 많이 아프셔. 명치 많이 아프다 하시죠? 소화도 안 돼요. 밤에 잘 때 쓰려요. 대부분 윗배, 염려, 걱정, 두려움, 삶의 영역들. 아랫배는 생명의 씨. 그죠? 남자도 여기를 정결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한번 선포하시죠. 주님,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다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와 발. 자, 다리와 발은 여러분 이 발이 중요한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은 여러분 어디에 쓰셔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복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 그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를 우리는 전하는 구속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곳으로 가져오는 마지막 아브라함이 주신 그죠? 공적인 복 중에 마지막 복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에 오셔서 계속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시고 주님 왕되신 주님 오시옵소서, 열방의 왕대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주님 일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문제 만약에 북한이랑 남한이 만약에 똑같이 전쟁이 터졌다 그럼 우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민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에 있거든요. 그러나 또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와 파수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런 역할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나가는 거죠. 어디로?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땅을 밟잖아요. 하나님 내 발에서 보혈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발에서 내가 땅을 밟을 때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십시오. 허리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시면 여러분 이 교회가 또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어디죠? 이름이 뭘까요? 마곡이 고가 마곡 요한계시록이네요.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역시 그래서 이 군사군요. 이 지역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군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군사로 서기 위해서 전략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가르쳐드리고 다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십시오. 방금 군사 보셨죠? 군사가 되기 위해서 자 보시죠. 앞에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이거 우리의 최종 목표. 다음 앞에 거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보수하는 거. 자, 이거 사진 한번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원래 축사 제일 마지막 강의 때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게 이 단계로 이게 기도하시라고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1강에서 자 1번은 뭐가 있는 크게 읽어보세요. 양문 밑에 뭐가 있죠? 한매와 망대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문에 두 번째 문은 어문. 크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은 옛문. 네 번째 문은 다섯째 문은요 문문.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셋문. 일곱 번째는요 여덟 번째는요 네, 그 아홉 번째 동문. 열 번째는 아이고 여러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이 보수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말만에 선포될지어다 세워질지어다 하면 너무 좋은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어때요? 성배 공격할 때 싸울 때 얼마나 많이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느헤미야를 공격하죠. 그 백성들을 공격하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완성하죠. 여러분에게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전에 오셔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포하시면 이 양문이 보수가 됩니다. 하고 계실 때 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게 되면 영역이 달라져요. 교회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 기도가 좀 많다면 골반 기도 깊이 들어갈 때는 또 지성소의 예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기도할 때는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공동체로 연합하시면 뚫어지는 영역이 또 있어요. 여러분 혼자 못 뚫는 영역. 그럴 때에 뭐가 세워지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한매와 망대랑 하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 이 한매와 망대는 100명의 파수꾼이 서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신 여러분 한 50명, 60명 되잖아요. 오셔가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 교회는 한매와 망대가 생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일하시겠죠. 이 교회를 하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향한 일들 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 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뭐가 있냐? 어문 보세요. 어문. 어문에는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여기는 뭐냐면 추수가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수확. 욥바에서 물고기 같은 거 잡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양문에서 지성소에서 교회에서 기도만 했는데 세상에 어문이 보수돼가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머, 나는 내 기도 안 했고 그냥 교회 기도하고 열방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만 기도했는데 어머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리네.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누렸어요. 너무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거 간증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내 남편 밖에다 기도했거든요. 고신에서 다니면서 산기도도 가보고. 그런데 치축사 알고 나서 그냥 제 골방에서 그냥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20년 동안 안 바뀌었던 남편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만 아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선물 주신 거야. 그게 어문의 문이 보수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문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양문에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옛문은 여러분들이 점점 선물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가슴으로 오게 됩니다. 머리로만 있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옵니다. 가슴으로 못 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입으로 뱉어내지는 못하지만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에 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그게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기도, 북한의 기도, 모든 열방의 기도가 힘있게 올라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보수할 때 그 다음은 골짜기 문. 인생에 여러분 강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강야는 따라해봐요. 강야는 은혜다. 강야는 나에게 은혜다. 은혜입니다. 강야가 없으면 결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 하실 거예요. 얼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오는 거잖아요. 얼음이 있으니까 골방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고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강야에서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이게 보수할 때에 양문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순덕 권사님은 추수문만 보수된다고 하더니 어려움이 오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잖아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마시고 끝까지 양문에서 기도하시고 지성소에서 선포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골짜기 문이 보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떤 양들이 질이 높아지고 영적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모르게 구원의 간이 신겨지고 그 다음에 행갱막에 의의 흥배가 입혀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분문 보시죠. 여기는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쓰레기, 똥, 안에 있는 모든 이문으로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직사할 때에, 양문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이 부정적인 우상의 영역들, 뭐 혈기나 분노나 슬픔이나 어디로 빠진다고요? 여러분 항문으로, 배로. 그래서 설사하기도 하고, 너무 배가 아파서 설사하고, 하혈도 하고, 죽음의 영 같은 건 하혈도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축사하면 하혈하기도 하고 막 설사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엄청, 이게 뭐냐면 분문으로 여러분 축사가 일어나는 거.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양문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음성 듣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를 읽어라, 레위기를 읽어라, 요한복음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거를 읽게 됩니다. 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샘문, 말씀의 문이 보수되는 겁니다. 샘문은 말씀의 문입니다. 배꼽 밑에 여기에 샘문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이 뭐죠? 수문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샘문의 문을, 말씀을 충분히 채우지 아니하고 이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가버리면, 수문 사역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번아웃이 와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애가 뭐냐면 충분히 말씀의 문을 채우지, 샘문의 문을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수문은 뭐냐면 샘물이 차고 넘쳐서 흐르는 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기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차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는 물로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문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넘치는 물까지 먹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리품. 동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윗관문이 가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한 바퀴를 도셔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딱 정렬하는 거예요. 점호하시고, 내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열심히 성을 보수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부분이 보수 더 해야 되지? 어느 부분에 더 이렇게 뭐 더 쌓아 올려야 되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시즌이 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은 말씀을 채울 때도 있고, 지축사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지자 훈련할 때가 있고, 사도적인 영역 큰 그릇을 만들 때도 있거든요. 사도적인 그릇이 있는데 요것만 훈련되어 있으면 오히려 사도적인 그림을 못 그려요. 목양만 집중하거든. 분명히 이분은 사도인데 이게 없으면 자기 문제에 집중한 사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중에도 사도적인 부르심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은 큰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도적인 부르심들은 여기를 다 훈련해서 인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임파테이션을 해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축사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축사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선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군사로 서기 위해서, 저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덧입히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따라해 보시죠. 나는, 집사님, 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눅 들고 힘들 때마다 의의 웅변을 입혀져라. 구원의 투구는 입혀져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이 오고 너무 슬플 때 하나님 이 가슴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엉어리가, 교회 와서 토설하세요. 이 엉어리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누가 취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은 하나님 내한테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한테만 왜 이러세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 치유는
하나님 외에는 못 고쳐요. 오셔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런지 자꾸 하나님 원망이 돼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따라 내가 그거 왜 줬냐 하면 내가 네 이런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 어떨 때 신부라고 불러요. 신부야, 내 거룩한 신부야. 내가 그 아픔을 준 이유는, 그 고난을 준 이유는 너를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에 이렇게 쓰려고 훈련하는 중이야. 음성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누군가 살짝 한마디 기도해 준 것보다, 예언 한마디 듣는 것보다 성령의 아버지가 여러분 가슴을 만져주시고 취해 주시면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가 나를 취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 오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사모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이곳에 더 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님 이곳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로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저에게 구원의 눈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의의 어림을 높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진리의 어림들을 장사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병만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장사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더 오시옵소서. 성령님만을 갈망합니다. 성령님만을 갈망합니다. 성령님만을 갈망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악한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취하오니 주님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좋은 군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 좋은 군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